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날파리가 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길거리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좀 가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걸음 내디면 또 비가 오고, 또 차에 들어왔다가 또 비가 오면 또 좀 가려야겠다. 또 한 10대걸음 이러기를 한 대여섯 번 했어요. 얘라, 이거 운동 자꾸 걷는 걸 방해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이 짬을 좀 몇 분이라도 좀 걸어야지 하고 하는데, 날파리가 그 사이에 끝까지 이제 방해를 하는 세력이 나타났어. 날파리가 오른쪽 눈으로 들어갔어. 웬만하면 빠지는데 막 자기도 살겠다고 눈 속에 막 들어가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이 있으면은, 좀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보고, 물이 있으면 물로 씻어내야 되겠는데 그 씻어내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날파리는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제가 막 힘을 가해서 눌러서 이걸 죽이느라고 눈을 속에서 손으로 눌러서 어떻게 나왔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막 눈이 부어있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막 눈곱이 끼어서 목사님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안약을 사서 안약을 좀 넣어보고 하다가 어떻든 기억적으로 그 다음날 밤에 날파리가 이렇게 빠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괴롭히던 눈곱이 끼지 않고 어제 하루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보니까 이 날파리가 들어오면은 날파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눈곱이 끼어서 그걸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간 눈곱이 귀찮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앞이 보이지를 안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그 눈곱이 낀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눈이 안 좋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눈이 불편하면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느끼면서,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눈이 안 좋아서 그 야매로 눈을 긁어내는 그런 수술 한 2번 하신,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그걸 긁어내는 치료를 했던 기억이 스쳐가면서, 눈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이런 답답함이구나 하는 것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참 지저분하고 순간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눈곱이 끼어서 결국은 그 순간 그 이물질이 빠져나오기까지 눈을 보호하는 작동을 한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때,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이 시련들이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난처하고 때로는 원망스럽지만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가 그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그런 촉매제, 촉진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지저분한 방법 같지만은 눈곱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이물질을 스스로가 생산해서 이렇게 적의 침범, 이 이물질과 맞대응해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 자연 어떤 현상이랄까, 몸의 생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제가 깨달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날 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 이 목사님들인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고 있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제안을 합니다. 교단일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전을 가지고 나이가 한 50, 2, 3세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20년, 25년 계셨으니까 한 번 정도 임지에 대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합니다. 모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한눈에 보이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러할 때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그 목사님 중에서 참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거의 80% 정도가 속내를 터놓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방신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사실 MDB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신원 출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벽이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너무 정말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건 저는 목사님의 정말 신발은커녕 어떤 이 부분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는 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님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부천 우리 지방은 다르지만은 그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끈질기게 이야기를 좀 해서 그분하고는 제가 목요일 날 만나서 어떤 그 교회에 지금 청빙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너무 목회들을 잘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정도는 정말 이렇게 도전해서 임지가 좀 그 목장이 좀 확장되면은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학벌이라고 하는 굴레, 또 어떤 경우는 나이, 한두 살의 그 나이가 요즘에 거의 그 70년생까지를 대부분이 이렇게 커트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력서를 못 내고 도전을 못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목회 그 현장이 이럴진데 일반 사회에서의 참 모습들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도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주도권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다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실 27절 말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역시 두 구약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분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 있어서 토요일 날 오신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모님이 장염으로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1시간 맞고 있는 사이에 저하고 통화를 어제 한 9시 반, 10시경에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수요일 날 말씀했던 것처럼 판이하게 좀 다른 각도의 일반적인 차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새벽에 고민했던 말씀, 그리고 수요일날 잠깐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7장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삭과 에서의 그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에서가 적어도 창세기 27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흠도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그 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에서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각광받을 만한, 모두가 다 주목하고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어떤 한 구석도 거짓말이나 어떤 한 구석도 요령을 피우거나 어떠한 부분도 부모를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27장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허점투성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있어서는 저는 에서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성공은 에서에게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정반대로 이 말씀을 끌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부분을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온 것은 비방과 비판이요, 비난이요, 조롱이라고 하고 듬성듬성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올까? 한 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가운데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봉사와 섬김의 삶도 살지 않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족장과 그 반열에 세워준다면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27장을 보는데 과연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있는 야곱의 형태를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27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는 27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가 27장에 나와 있는 에서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27장에 나와 있는 에서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야곱처럼 살아라고 우리는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컬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 주도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는 것일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고 여기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야곱을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서를 잘못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꾸짖겠습니까?
그 주도권의 부분을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이삭은 물론 그 운동에 있어서는 꼭 장자라고 해서 대를 이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자가 바로 장자가 되었고 그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부분이 장자를 중심으로 그리 했지만은, 하지만 마지막 결정권, 그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에서를 그의 후계자로, 대를 이을 자로 그렇게 명명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마치 쌍둥이 형제를 이간질하라 하듯이 야곱을 주목했습니다. 그 야곱을 주목한 것은 우리들이 일찍이 창세기 25장 3절에선가 태중에서 띠노는 쌍둥이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 바로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질서와 주권을 조직하시고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이치를 이미 리브가는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리브가는 알았기 까닭에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서열을 넘어서서 그런 것이 형제간의 싸움이 되고 형제의 난이 되고 심지어는 부부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데 그는 온 힘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는 4절의 말씀 속에서 그 남편 이삭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앞에서 네 아버지가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시적절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이런 오판을 했을까요? 제가 27장을 이토록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정가된 의,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이 부분에 대한 교리의 근간을 창세기 27장에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가 에서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 우리의 속사람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옷 입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청함을 받는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아버지가 그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듯이 여기에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근간, 이신칭의의 이 근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것입니다. 제가 골몰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참 세상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고 비난과 조롱거리인 이 말씀에 근간을 해서 우리의 이신칭의 문제, 우리의 택함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가 이 27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지저분하고 도대체 이렇게 얼토당토 안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끌어내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한다면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다.
2, 3주에 걸쳐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있어서, 유혹할 때 있어서 결정적인 3장 4절 5절 말씀 속에서 너네들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정령 죽지 않을, 3장 4절에서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아니, 눈 속에 그 날파리 들어가니까 밝아지는커녕 앞을 사람도 못 보겠고, 운전대에서 저 어느 순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안약을 사다가 발랐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안약을 한번 발라보지를 않았었는데.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진짜 6절에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랬더니 7절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렸어요.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 동산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눈이 밝아지는, 이런 세상적인 눈, 죄악의 눈이 오늘 27장 1절에서 이제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아이고, 내가 MDB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방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목신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거기 교회를 갈 요양적인 자격이 안 됩니다.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모자람. 저는 그 모자람과 그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목회사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일처일장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배움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가 그 절벽 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차원 속에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남을 바라보고 대리만족을 통해서 연속곡을 통해서 울고 불고 웃고 까르르 배꼽 잡고 자기가 공부 못했던 것을 자식을 공부시켜서 죽자사자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려고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자기가 하지 못한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하니까 당신이라도 좀 잘 좀 온전해봐라. 당신을 통해서 온전함을 좀 보고, 정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치를 덮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짓뜯기 위해서 상대의 상처를 주고 상대를 짓뜯고, 자기를 짓뜯으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짓뜯고 괴롭혀서 대리만족을 얻는, 이게 우리의 세상적인 눈이 밝아짐에 대한 참으로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오늘 1절 말씀에 눈이 어두워졌다, 보이지 않았다. 거기서 오는 오판들, 그 오판은 자기 자신은 애선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오판은 결국은 리브가의 그 주도권, 태중에서부터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 리브가는 그 도도에 흐르는 구속의 씨,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는 리브가는 알게 까닭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최고로 지저분한 이 장 방법을 통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자기의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이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을 철저하게 닫아버리고 끝까지 애써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주관과 자기의 주도권 속에서 이 일을 행하는 이삭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씨,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엘리를 향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절 보면은 이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엘리의 수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의 사람 한나가 바친 아들 소년 사무엘이 엘리의 수종을 두고 있을 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면서 사무엘을 부르고 바로 이 어두운 엘리가 어둡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다 눈이 어두웠다고 해서 어둡게 끝난 건 아닙니다. 신명기 우리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6절 말씀 속에서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 지금 그 무덤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진짜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여기서도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이 밝은 사람의 그 다음 행보는 안수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무덤을 본 적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모세는 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밝아졌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그러기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모세를 더 존경하고 모세를 더 존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아니했다. 모세의 기력은 시하지 아니했다.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첫 번째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18절에 안수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렇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뜬, 새롭게 눈을 뜬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는 안수해서 보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안수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통해서 노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해변가에서 지금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범사의 에베소 교회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 그 말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돌아보는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변가에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역의 끝자락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2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눈이 뜨인 자들은 세상에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은 눈이 열린 자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되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방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가 마음 가는 기분 좋은 사람한테는 꽃배기로 기도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한참 망설였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 보면 이미 기도 시간 끝 땡.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조금 기분이 식상하기도 어떤 사람이 너무 크게 기도하면 조금 기분이 꿀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묵상하면서 저 사람 조는지 은혜 떨어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그런 기도의 내용과 스타일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있어서 우선 기도할 때 마음의 문 수용성과 포용성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가 용납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서로 안수하면서 안수를 받고 서로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서로의 죄와 부족함을 초월하면서 고백하면서 서로가 중보기도 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이런 공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불량스러운 말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남은 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뜻에 우리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